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부탁했다라는 그런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시입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강함과 건강과 부와 재능을 원했죠. 그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75세면 뭐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그런 나이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죠. 모세는 어떠합니까?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그 애굽의 왕자일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무언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그리고 무명의 세월이 지난 80세가 되어서야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정말 이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드림,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일생일대의 소망이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죠? 광야 훈련소로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봐야겠다, 돌아가기를 원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갔던 그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제9시가 몇 시입니까?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예? 잘하시네요. 역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한국 시간이 돼요. 9 플러스 6 하면 15시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름다운 문, 즉 미문이라는 이곳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상황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러분, 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한 거 보니까 다른 문보단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어울리시나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지. 뭐 고침받을 능력도 또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의 민문 앞에 둬야 그나마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동전 하나 구경하기 힘듭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냐면 병자들은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병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냉대와 그 비아냥 그림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일상이 된 무덤덤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 유대 공동체에서 부정하다 이 말은요 유대 공동체에 낄 수 없는 사회적 왕따,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인 왕따예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흙수저의 루저예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뭘 원하겠어요? 뭐 걷고 뛰는 거 그것은 이미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애절한 눈빛으로 아마 구걸을 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날보다 더 많은 그런 구제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마 크게 실망을 했을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아니 좀 더 이렇게 운이 좋으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원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뭐라고 말하죠?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어떻게 힘을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느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것은 고사하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냥 성전의 입구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껑충껑충 뜁니다.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름다운 문에 늘 있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의 이 치유 사건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르게 말하면 미담이 된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치유된 그 일이 숱한 사람들을 감동하는 미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는 뭐 아이들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잘 안 사줘요. 뭐 이빨이 상하니까. 근데 냉장고에 누군가 아마 주신 사탕과 초콜릿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가 우연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 꺼내가지고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달고
부드럽고 촉촉한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이 아이가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찾는 거예요.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보니까 그 사탕과 초콜릿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뭐 어쩌다가 사탕 하나 먹고 초콜릿 하나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 끼마다 초콜릿 먹고 사탕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계속 그러면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아이는 단 것을 원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균형 잡힌 식사예요.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청소년 자녀들과의 매일의 전쟁 뭡니까? 휴대폰과의 전쟁입니다. 뭐 저희 집도 뭐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휴대폰 사줄 때까지 조릅니다. 사줄 때까지. 그리고 사주면 진짜 당장이라도 전교 1등 할 것처럼 약속도 하고요. 당장에 진짜 세상에 없는 효자 효녀가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줍니다. 그냥 속는셈 치고 사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후회해요.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제가 무심코 야 너는 몇 시에 자냐 물었어요. 제 아이들 좀 일찍 재우려고 하는데 너 몇 시에 자냐 그러니까 1, 2시에 잔대요. 야, 그래서 얘가 무슨 고시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왜 그렇게 늦게 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1, 2시까지 한대요. 제가 볼 때는 1, 2시까지 하다가 쓰러져서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실컷 게임할 수 있는 휴대폰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휴대폰이 아니라 뭐죠? 뭐예요? 뭐예요? 수면? 휴대폰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현대인들 검색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사색이 필요하다. 검색이 아니라 사색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주는 편안함, 돈 있으면 뭐 좋은 가전제품 사고 좋은 자동차 사서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지킴이라고 늘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봤던 시처럼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무엇을 주셔요? 가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질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을 보고 온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한 계시를 본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건강한 몸 대신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가시예요, 가시.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띄어나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계시란 말과 가시라는 말이 나오죠. 비슷한 말 같아요. 계시와 가시. 근데 저 계시라는 것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이 아닌 양 말하지만 자신이 삼청천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 예, 이 계시와 가시.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어요. 자신의 이 손수건을 그냥 병자에 얹기만 해도 나았던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것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긴 했는데 노로 응답하신 거예요. 왜죠? 바울에게 가시가 필요하다. 왜죠?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나 기도 안 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계시와 가시를 생각해야 돼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 이렇게 부흥회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 참 많이 다녔어요. 형님들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 부흥회 갔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죠. 그때 보면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신유 연사도 있고 막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이 마지막이 참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좋았는데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계셨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커서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여러 계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았는데 사람이란 그래요. 사람이란 그래요. 그 주신 계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 막 집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처음에야 막 대단하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해주고 인정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겠다. 자만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다.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냐 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시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나를 찌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계속 생기발랄하도록, 영적으로 계속 푸릇푸릇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통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을 지키는 은혜의 통로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것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시가 없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은 여전하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와 환경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지는 것부터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 상황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절하심의 응답하셨어요. 노로 응답하신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남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우리 집은 이런 어렵냐?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 그 딸아이, 그 아이에게 아이가 아무리 원해도 그 날선 그 식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커서 그 칼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때에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원치 않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내 믿음의 내공을 키우고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참 희한해요. 사회 가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참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약해서 그러지를 못해요. 참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메어 달렸던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초심을 잃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이 믿음의 내공, 그리고 내 믿음의 그릇을 자꾸 넓히고 깊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작으면 내게 주어지는 은혜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릇을 키웁니다. 깊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아픔,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힘들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 그냥 안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새벽기도 했겠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이 금요일날 여기 와서 기도했겠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실까요? 야, 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나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구나. 참 이쁘다. 이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했던 이 거지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VIP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요, 그냥 돈 많고 그냥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나중에 죽을 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쁜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고통 없이 죽는 거 그걸 원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VIP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혼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 영생 뭐 이런 거에 관심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동전 몇 개 얻는 것이 삶의 희망인 이 미문 앞 거지처럼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예수 밖의 사람들은 미문 앞 거지처럼 혼자 힘으로 그 마귀의 속박,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뛰어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해도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나가게끔, 그 말에 주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고 출세고 뭐 명예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한테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그들 싫어해요. 왜? 그들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밖에 못해요. 그리스도인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전도는 의무이면서 특권이다. 우리만밖에 할 수 없는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우리의 VIP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을 듣고 그 마귀의 속박, 그 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 거지의 치유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이번 세가족 행복축제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완전히 그들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내세가 바뀌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보니까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마음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 특별히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고 약속했는데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갑자기 평소에 안 오던 자녀가 온다거나 평소에 안 오던 옆집 사람이 온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VIP들도 그들이 원하는 건 세상적이고 그냥 일시적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의 행복, 예수 안에서 영생이 그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